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마도 이 합당한 이 단어를 선택하는데 참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하루살이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자기가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20장 31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저번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변론을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어오라 그랬어요. 100번을 읽다 보면 깨닫겠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다 보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우리가 구원받기 가장 쉬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요한은 여기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 참 쉽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장 몇 절에 성경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초란 말이 얼른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요한도 어쩌면 이 창세기에서 이러한 용어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공부하게 될 터인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걸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 그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머리에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라고 한 말이라든지 구원이라고 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요한복음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한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본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시간 이전에 그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 제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손톱만한 이 칩 안에 뭐 신문을 5년 것을 10년 것을 넣을 수가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조그만 컴퓨터 칩 안에, 손톱만한 칩 안에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 일간지를 5년 것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안에다가. 저는 아직 그 좋은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도 그것을 만드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해 못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바다를 많이 헤매야 되고 어려운 주제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더 어려운 것들이 참 많지. 어떤 사람 뭐 파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뭐 생선이라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라든지 각각 연구하는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세상 박사 중에는 뭐 모기 박사도 있다면서요. 모기를 계속 연구하는 모기 박사. 그런 사람들은 모기를 많이 채취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정보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세계는 우리 세계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 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밝혀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 이전에, 또 이 세상의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시작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는 시간 이전의 것, 즉 그리스도는 시간 시작 이전부터 계셨다고 한 말이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말이며, 또 말씀은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를 그 바다에서 크게 싸워가 이겨서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럴 때 제가 그때 이순신 장군 태어나서 참 똑똑했었지. 그때 얘가 참 똑똑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신 이순신 장군 때부터 있었습니까? 내가 그 전부터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예수님께서 50도 안 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뭐라 했어요? 있느니라.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래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는 것도 아니죠. 계시니라. 지금 현재까지 계신 분이라 하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디서 이것을 얻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인도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다. 이 말씀이 왜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나중에 요한 서신서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뭔지 아시죠?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이는 하늘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바로 이지함이로다. 이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요한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요한은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이 뭐라 했어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를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잠언 기자는 하나의 지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며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함께 여기 뭐라 했어요? 창조자가 되어. 골로새서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자기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라고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나와 함께한 신이 없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문장에서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기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엄청난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거기 보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죠. 전체를 창조하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분이시다.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기야 이 조그만 남사면에만 살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지구를 여행해도 너무너무 12시간, 20시간씩 가다 보면 야, 지구가 그래도 조금 넓긴 넓구나 생각하는데, 큰 은하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적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 120층, 130층 이런 거 볼 때 야, 대단하다.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달이라든지 이런 걸, 큰 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요. 우주는 어때요? 우주는 이 지구는 어떻고요? 그 많은 별들이
둥그렇게 돌고 제자리를 돌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 코스를 돌면서 수천억의 별들을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 그 위대하심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풀 한 폭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성경에 보면 참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기 논이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에 심은 벼포기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대단하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의 별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지구에 현재 60억이나 되는 인구의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해낸다고 하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가 누구냐? 참 하나님 바쁘시죠? 세상에는 그 많은 짐승들 다 먹을 것 챙기시려, 또 사람들 먹는 거 다 챙기시려, 온 우주를 다 감당하시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말하기를 빛이 없으면 세상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온 우주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빛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태양빛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면 언어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갔는데요, 이 말하는 새를 봤어요. 말은 많이 못하는데 저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새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그게 아마 저만 들었다면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게 물어본 말이 뭐냐면, 교회 나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들어도 놀랍죠? 새가 말한다는 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새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마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빛이다. 여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흑암 가운데 가게 되는. 여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길을 향하여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왜? 빛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되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바로 여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사람들의 슬픔이에요.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건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제가 왜 죽었어요? 저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산 사람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과 대화가 되고 이게 산 사람이지, 움직이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인간의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 참 신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빛이 비쳐가지고 눈을 확 뜨게 되면 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뭐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가 담 넘어가듯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보는 사람이요, 안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달라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걷는 게 달라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인 척 하다가 정말로 어둠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 눈 뜬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빛을 받으면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싫어서 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빛 가운데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와이에 있는 기독교 신문을 읽어봤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신문에 난 것인데, 연예인 교회를 할 때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걸 막 설교를 했는데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허황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됐다는 걸 잘 설명했는데도 안 믿고 계속 목사님한테 대든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허황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구봉서 집사님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그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믿기 힘들어요. 당시 그 사람들이 더 믿기 힘들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 믿기 힘들잖아요. 그분 말씀은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 때문에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를.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또 여기 태초가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 여러분, 현재 당시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도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내 환경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 연약한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 말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말하기를, 주님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내 양을 알고, 그잖아요. 주님께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저희들에게 전해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되옵나이다. 어떻게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게 되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며 받아들이며, 또 이러한 분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희들 안에 계신다고 하며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이제 이 육체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 가운데 계시고 저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며 이 질그릇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